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기 전에 CU에 이렇게 들렀는데요. CU 거기 파시는 분이 멋쟁이시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갔거든요. 예배당에 선글라스 끼고 거의 처음으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을 나서고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신호대기 하면서 이제 안경이 더럽길래 이제 좀 이렇게 빡빡 닦다가 안경이 두동강이 났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두동강이 나가지고 예비 안경이 없고 선글라스는 또 있어서 그걸 쓰고 간신히 이렇게 왔고요. CU에서 이제 강력 접착제를 사가지고 한 5분여 동안 이렇게 붙이고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쓸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잠깐이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둡구나 보이긴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안 보이고 그렇구나. 이걸 잠깐 아까 안경을 붙이면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일에 이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이미 스마트폰이 10여 년 전에 이렇게 나왔고 우리 삶 속에서 깊숙하게 학교며 가정이며 직장이며 또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깊숙한 영향을 주는 것이 스마트폰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유익도 있고요, 또 위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스마트폰은 이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매체를 잘 정복하고 다스려서 잘 쓰시는 분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이용할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이렇게 알고 분별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고민이 아기 때부터 쥐어줘야 말까, 또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또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시고 저도 물론 했습니다. 하실 텐데요. 특히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의 영향이 적지 않지만 청소년들에게 이 스마트폰은 어떤 그 용도, 필요를 떠나서 거의 이 분신처럼 생활의 한 부분처럼 여겨지고 사용되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비율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가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존성 또한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단 마귀가 옛적부터 해왔던 것이 우리가 성경길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 바로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 다 이스라엘을 다 떠날 것을 모세가 요구했지만 이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분들 또 이미 신실하신 분들은 사탄이 이렇게 어렵겠지만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해서 그 신앙이 끊겨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변함없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그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가르침 받은 게 다르면 당연히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 편리를 준다고 그랬죠. 스마트폰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들입니다. 주로 뭐 여러 기능들이 여기에 열거하기 전에 더 많은 유익한 부분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교회 사역에 또 주님 섬기는데 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히려 뭐 큰 대지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하다 보면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더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내 신앙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고 분별하고 또 실행에 옮겨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또 의존성이 높은 대상이 이 어린이 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는 분명히 지금 어른들의 시기하고 다릅니다. 몸도 커가고 마음도 변화되고 또 이 생리학적으로 뇌 기능의 변화도 많이 있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또 스마트폰의 이 성격 자체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었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너 2시간 했으니까 이제 속 시원하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앉아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더 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중독성이 있는 것이 바로 매우 강한 것이 스마트폰인데요. 이 시기에 여기 이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일단 뇌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쭉 봤고요. 특별히 이 전두엽 생각하고 뭔가를 생각해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발달되지 않는,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잡으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보면 왜 이런 것들을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주력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브 잡스란 분입니다.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 가족은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그래요. 이 스티브 잡스의 집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봤더니 그 자녀들의 생활이라든지 대화 가운데 스마트폰을 꺼내 보거나 중간중간 뭐 꺼내 보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그러고 본인도 스마트폰을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집에서 뭐 사업상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이 첨단 IT 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실리콘밸리나 이런 부분에 학교에 다니는 이 사립학교들을 보면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주고 다니는 학교에 보면 거기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규칙들이 좀 있어요. 근데 IT 기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냥 그대로 자료 찾을 거 있으면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찾으면 편리하잖아요. 바로 치면 편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것, 이런 검색을 심지어 전자사전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뭐 이런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쪽 그 계통의 해악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은 그런 걸 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접하지 않도록 막는다고 그래요. 유명한 뭐 가수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도 그 인터뷰에서 뭐 동영상이 있지만 인터뷰에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TV를 보여주지 않는데요. 자기는 이 TV를 통해서 막 이렇게 수십억 인구에게 이렇게 어필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TV를 안 보여준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해악스럽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쪽 연예계의 어떤 그 생리나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막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이 스마트폰에 너무 탐닉하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생각하는 능력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또 얘기하고, 그걸 심각성을 알고, 뭐 애들 때 할 수도 있지 뭐, 다 나도 그랬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옛날 우리 그 예전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의 악영향이 뇌기능뿐만이 아니라 생활 태도에도 여러 문제를 줘요. 흔히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해서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면 팝콘 브레인이라고, 이 두뇌가 팝콘 브레인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왜 팝콘 브레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전두엽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네.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다가 정답이 주어질 때 그것이 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고민을 않고 생각 않고 뭐가 들어오면 그렇구나 하고 날아가요. 팝콘 브레인은 팝콘을 불에 탁 튀기면 어떻게 되죠? 툭툭툭툭 튀잖아요. 그렇게 툭툭 튀는 자극적이고 뭐 특별한 그런 영상이나 자극에만 두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밋밋한 어떤 뭐 강의, 밋밋한 뭐 책 같은 것이 밋밋하잖아요. 그림도 없고 글씨만 있는 그 책이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읽다 보면 재밌고, 책 막 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래픽이 없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거기서 묘사하는 숲속이라든지 거기서 묘사하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자기 경험과 이렇게 떠올려보고 하면서 사고력이 풍부해지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스마트폰 할 때는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유튜버 보면서 재밌다. 유튜브 영상 보면 대부분 자극적이에요.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목만 딱 보고 좀 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 일상에 왔을 때 그 학생들에게는 그 일상이 학교이고요, 어른들에게는 직장이나 이런 일상 생활이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처럼 뭐 특별하지가 않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무슨 이벤트가 늘 있겠어요. 가정생활에서 뭐 청소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숙제하고 그게 일상인데, 그런 일상에는 잘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지면 이제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지루한 것 자체를 못 견뎌하는 이런 그 해악을 주기도 합니다. 뭐 TV도 마찬가지죠. TV에서 자꾸 자극적인 소재나 그 예능 PD들이 그 머리를 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도덕적이고, 어떻게 하면 정서적이고, 어떻게 하면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청률을 올리려면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도 그렇죠. 맨날 외식을 하게 되면 집밥을 먹기가 싫게 돼요. 학교에도 보면요, 급식을 거의 안 먹는 애가 있어요. 이게 보면 누구 왜 안 먹냐, 맛이 없대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맛있는데 고기 맨날 나오고 막 맛있거든요. 근데 안 먹어요. 한 숟갈이나 먹어요. 진짜 매일 그냥 어쩌다 입맛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저녁 때 뭐 먹었냐? 라면요. 저녁 때 뭐 먹었냐? 뭐 불닭이요. 불닭 뭐요. 근데 어쩌다 먹어볼 수 있죠. 저도 먹는데. 근데 거의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양념이 좀 덜 자극적이고 더 세지 않는 그것이 맛이 없는 거예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관련 영상을 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어린의료센터 연구진이 3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하는 아기들은 언어 이해력이나 말하기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하면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스마트 기기는 영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먼저 스마트폰의 자극은 우뇌의 발달을 저하시키는 우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좌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틱 장애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측 대뇌의 기능 저하는 면역 기능 이상과 공간 지각 능력, 균형 감각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마트 기기에 빠진 아이의 뇌파는 전두엽의 스트레스 뇌파가 증가해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다. 이게 충동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이든 물건을 사고 싶은 감정이든 화든 어떤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참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화나면 주먹이 나간다거나 화나면 욕 나거나 화가 나면 복수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이런 성향의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그 정서적으로 성정에. 게다가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면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팝콘 브레인으로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또래 관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을 볼 때 눕거나 엎드려서 사용하면 체형이 비뚤어지고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장애를 부르기도 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이제 재미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교회 애들이 교회 좀 나와라 했을 때 이제 교회 나가기 싫어요. 믿지 않는 학생들이요.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재미가 없을 거냐, 나오지 않으면 모르니까. 교회 나오면 따분하고 막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애들이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마음껏 게임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면 맨 처음 서로 만남을 시작하고 할 때는 재미를 그것이 뭐 다른 측면에서 재미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끌어오고 그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하지만 재미만을 주어서는 결코 그 학생이 또는 그 영혼이 교회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를 통해서 이끌어 왔다면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해야만, 그 안에 예수님을 들어가야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혼이 더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태도에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잘 되는지. 가족 간에도요,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면 대화거리가 많아요. 근데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안 하게 되면 할 말이 좀 없어요. 그냥 그런 때가 있죠. 이 가족의 관계가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우리를 이끄신 이유는 뭐냐면 가족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서 눈을 바라보고 눈빛 속에서 감정이 정말 낙담했는지 어쩐지 알아보고 또 우리의 손발을 사용해서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또 들어주고 가까이서 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가장 가족 간의 중요한 사랑 나눔의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 집에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물론 이제 집안일 다 끝난 뒤에요, 보고 있다면 그런 사이에 또 하루는 금방 훌쩍 가버리고, 하루에 대화를 10분 정도 했나, 그 정도도 안 했나, 그냥 또 시간이 되면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에 뭐가 주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게 되죠. 두 번째, 특히 이제 청소년들, 믿지 않는 청소년 같은 경우 이 스마트폰을 주로 언제 하죠? 네, 밤에 해요. 왜냐면 낮에 저녁 때는 학원 다니고 막 하니까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한 11시, 12시 넘어가면 일단 부모님이 주무시면 이제 이불 속에서 또는 그렇게 몰래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 내용의 컨텐츠에 대해서 찾고자 하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어떤 컨텐츠든지 다 접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잠을 안 자고, 이 초등학생도 많이 있어요. 이 아침에 보면요, 눈이 퀭해서 와요. 눈이 그냥 한눈에 봐도 너 잠 안 잤지? 그러는 것처럼 눈이 퀭해서 오는 애들이 제 반에 한 두세 명은 있어요. 이제 근데 초등학생이라 그 마음이 또 순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짓말 또 안 해요. 너 어제 몇 시에 잤냐? 그러면 2시에 잤는데요. 뭐 어디다 잤냐? 그랬더니 게임하고요. 뭘로? 스마트폰으로요. 부모님 잘 모르시죠. 근데 보면 아침부터 오면 뭐 눈이 기심칠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고, 참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그리고 건강 이상이 오기도 하죠.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때. 그래서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목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거북목,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또 여러 눈도 안 좋아지고요. 또 계속 보다 보면 두통도 생기고, 전자파 때문에 이러는 그런 해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되 정말 분별하고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뇌기능, 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생활에 이런 생활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관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요, 죄의 유혹이 이 스마트폰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에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게 점점 더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도 보면 그런 음란하거나 저질스러운 광고나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이 영혼이 전혀 요동하지 않겠는가? 또 보다 보면, 이걸 누르다 보면 또 이걸 보게 되고, 저걸 절치면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미끼가 되어서 스마트폰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또 폭력적인 잔인한 것들, 자극적인 것들, 또 저속하고 유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사실은 나는 안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왼밤을 이렇게 맞으면 오른밤도 되라고 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하게 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있게 될 때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마음과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래서 누구도 그것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더 그렇죠.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들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마음의 죄를 짓도록 조장하죠. 누구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내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지, 시간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아닌 스마트폰이 아니었다면 나는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런 그런 쾌락에 우리 마음이 쏙 빠져 있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읽는다. 스마트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네, 스마트폰 때문에 집에서 찬양을 거의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정말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찬양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집회 전에 잠깐 10분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서 매일매일 정말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은 점점 멀어지고 점점 그런 시간보다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분명 그 매체는 그 기기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 단호히 버리고 나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다 퇴근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일찍 끝나시고요. 어떤 분들은 8시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9시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양심적으로 봤을 때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이 있는데 충분히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시간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체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여기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온유한테도 얘기해보고요. 온유야, 너 하루 중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많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하면서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여기 노출될수록 생각이나 생각 패턴이라든지 마음, 양심 등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특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매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여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로막혀 있고 그 마음밭에 영혼의 마음밭에 너무 잡다한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질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영혼의 상태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접할수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자아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아가 사춘기가 되면 이 자아가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탈 행동을 많이 하죠. 그것은 바로 이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자아가 큰다는 것은 바로 죄성이 부각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들고 말 안 듣고 반역하고, 이런 우리 인간 본연의 죄성이 드러나는 시기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한 시기가 이제 사춘기인데, 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런 부분에 더 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지금 뭐 별로, 지금도 재밌는데 뭐 지금도 놀기 바쁘고 더 다니기 바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듣고 나중심적으로 마음이 듣고, 천국만을 가기 원하고 사는 삶은 그냥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기뻐하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에 기뻐하시는가요? 영화 볼 때 기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기쁘신가요? 만약에 그것보다도, 말씀 보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재미가 있고 더 재미를 느끼고 더 마음이 가 있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깨달음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는 내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물론 그냥 개인 정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죠. 그러나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이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데 거리낌이 없나?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게 자 봐 했을 때 거리낌이 없는가? 과연 만약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그런 것들을 지우시고 없애버리시고 몰아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내 옆에서 지금 내가 혼자 한적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게 될 때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그 내용을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시죠.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단호히 돌이켜서 즉시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각자입니다. 어른부터 또 청소년들까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을, 신앙의 이 믿음, 이 경주와 싸움이 매일매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죠. 하나님 말씀에 뭘 지키라고 했냐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오늘 예배당 나오시기 전에 다 현관문 잠그셨죠? 네, 자동문이라 그냥 닫으면 삐리리릭 막 밖 이렇게 해주는데, 혹시 현관문 활짝 열고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열고 오면 다 누가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지 못하도록 집안에 있는 소중한 것도 있잖아요. 소중한 거 뭐 있으십니까? 집문서도 있고 각자 소중한 것이 있을 텐데, 그거 지키려고 딱 닫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현관문 지켜라고, 집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막 보조키도 달고 번호키도 달고 막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눈과 귀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에 있는 해악된 부분에서 죄악을 부추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사탄이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이나 상상력이 들어오는 문을 이렇게 막는 것이죠. 최대한. 결국 보게 되면 자꾸 생각나고 우리의 이 죄성이 자꾸 올라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어느 날 이렇게 그 오후에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걸 보고, 안 봤으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 텐데 보고, 결국은 보고 이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난 뒤에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스마트폰을 사용에 앞서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여기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막고 있다,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 안 하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좀 사용 안 해도 일상생활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불편하겠죠. 정말 그 사용에 있어서 주님께 엎드려서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혜를 묻고 하나님께 묻고 이것을 사용하셔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좀 길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자녀 교육의 헌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참 강하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려면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기겠어요?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마음에 새긴다는 건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중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행하길 바라시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너만 읽고 너만 누리고 사색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우리 자녀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가? 영어를 가르치는가? 수학을 가르치는가? 수영을 가르치는가? 태권도를 가르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는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지? 그것은 왜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것을 생각하고 있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나는 왜 이렇게 가볍게 받고 있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로 받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이 말씀 앞에서 참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헌장처럼, 자녀교회 헌장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세계 IQ 평균 순위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위쯤 될까요? IQ 평균, 국민들의 평균 IQ 몇 위쯤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잖아요, 우리 좋잖아요. 예, 3, 4위권인데 2위라고 합니다. 2위. IQ가 106이에요. 우리 평균 IQ가. 예, 우리 성도님들 IQ, 자신의 IQ 한번 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위가 근데 1, 2위가 차이가 나진 않아요. 1위가 107인데요.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1위고 3위가 일본입니다. 105.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스라엘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노벨상의 25% 내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휩쓸고, 알다시피 미국의 정치, 경제, 수많은 구글이라든지 여러 유수의 그런 실력을 가진,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유태인은 얼마나 될까요? 유태인들은 96이라고 합니다. 96. 평균 IQ가 상당히 낮죠. IQ는 왜 낮은데 왜 저렇게 할까? 궁금하죠. 요즘 이렇게 보면요, 선진국에 있는 나라의 그 아이들의 IQ가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이런 전자 매체들 때문에. 근데 유태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세상 가정에서 3살쯤 되면 뽀로로라든지 온갖 타요라든지, 요즘 타요도 잘 안 보죠. 네, 온갖 것들을 다 봐요. 그때 그것을 학습하죠. 모르는 애가 없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근데 유태인들은 3살 전후부터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 마음을 다하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야. 너 나중에 뭘 해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야.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을, 특히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3살 전후부터, 말귀를 알을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그러니까 한 3살 때부터 13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기회 있을 때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물어보고 외우기만 하겠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해봐 뜻도 모르고 하겠습니까? 뜻을 가르쳐주고 외우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그 자체가 공부잖아요. 사실은 이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경을 암송하고, 우리가 듣기 성경 이렇게 들어보면 모세오경 다 듣는데 한 3-4시간 걸리잖아요. 그 전후. 실제로 그렇게 암송하고 성인식 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흔히 이제 복음 전할 때 구두자 분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음성은 언제까지 이게 미적미적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래. 머릿속은 알지만 언제 실행에 옮길래. 이것이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무슨 뭐 지식 자랑하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스마트폰이 되었건 어떤 취미가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말씀으로 멀어진다면, 기도하는데 멀어진다면, 하나님 찬양 드리는데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진 않지만, 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된 분들이 그처럼 본을 보일 때, 그 주일날 봤을 때 자녀들은 절대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본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그냥 낭비를 하면서 아이에게 너는 왜 스마트폰만 하냐 라고 그런 것으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아빠가 또는 엄마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직장일로 피곤하실 텐데, 집안일 하느라고 피곤하시고 쉴 시간도 별로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 만든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그 어려움과 힘듦을 고백하는구나. 엄마 아빠 되게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찬양을 드리네. 힘들 때 찬양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런 신앙들이 가르쳐지게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미디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영화하고 음악하고 TV, 공통 분모가 있지만 또 각각의 영역들에서 이제 좀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